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가복음 9장 1절로 8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로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다 같이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2015년도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시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계속 본문에 이어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은혜의 주인공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변화산 수상에서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어요. 변화의 역사가 광채가 옷까지 휘어지고 거기서 누가 나타나요?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제자들이 경험하고 체험하죠. 그 중에 제자 하나 베드로가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러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이 산 위에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우리 여기서 그냥 초막, 초가집, 오두막집, 텐트 3개를 치고 여기서 우리 같이 살아요. 내려가시면 안 돼요. 내려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여기서 그냥 행복하게 살자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베드로야 참 너 고맙다. 너밖에 없구나. 네가 그래도 나이 값을 하는구나. 네가 수제자인데 역시 다르구나. 아니. 지금 주님의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 성취가 됐잖아요. 성도님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과 죽으심이 있어야지 부활이 있을 때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 영원한 복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우리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아요. 예수님의 생각과 이 제자 베드로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과 삶을 살면서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막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같은데 주님 보실 때 아무개야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달라요. 달라도 너무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아시 성도님들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코드가 일치 아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빨리 나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내 말하는 것이 너무 이기적이고 또 편협적이고 그런 경우는 아닌가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항상 인간적이고 너무 사람 중심이고 편의주의적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을, 나의 모습을, 나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일치되고 조화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왜? 거기서 은혜를 경험하고 신비한 것을 체험한 이 베드로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끝내줘요. 끝내줘요. 예수님 우리 여기서 살아요. 우리가요 이렇게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복잡하대. 물론 복잡하죠.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문제도 많고 많은 사건도 있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참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서로 막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분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세상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유 이 세상은 너무 요란하고 어지럽고 복잡하니까 그냥 차라리 산에 혼자 들어가서 살자.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혼자 이제 산에 들어가서 초막 하나 짓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그렇게 살아야지.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순결한 삶을, 믿음의 삶을 우리는 계속 경건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TV 보니까 뭐 자연인이라고 해갖고 산속에 혼자 들어가면서 뭐 해먹고 뭐 건강에 좋다고 뭐 그런 프로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무리 복잡할지언정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요. 혼자 돛 닦고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세상과 단절이 아닙니다. 세상과 격리가 아니에요. 세상과 분리가 아닙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지금 베드로처럼 변화산에서 그냥 황홀한 엑스타지라든가 판타지 이러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 받고 그냥 나 혼자 믿음으로 살고 이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내려가서 죄악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악한 영들과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과 우리는 싸워서 승리한 삶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니까 산에서 뭐였어요? 내려왔어요. 하산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이튿날, 다음날 내려왔다 그랬어요. 산에서 계속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 6절 하반절에 보세요. 6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지금. 비몽사몽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엉뚱한 제안을 한 거예요. 핵심을 잘못 짚었습니다. 무슨 다리? 헛다리를 짚었어요. 헛다리 하면 누가 생각나요? 이영표. 이영표도 얼마나 잘해 축구.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차두리도 대단합니다. 70m를 막 전력 질주하면서 제끼고 하고 딱 패스했더니 그대로 흥민이가 골 넣는 게 흥민인데 흥민이가 그냥 뻥 해갖고 넣어갖고 이겼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핵심을 잘못 짚어서 베드로예요. 헛다리 짚었다니까요. 지금 변화산의 예수님은요, 천국의 영광, 부활의 영광, 구원의 승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회담? 3자 회담을 하는 거예요. 정상회담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십자가 사건, 구원 사건 이런 걸 같이 대화하셨겠죠. 그 중요한 순간에 지금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9장 32절에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그냥 존 게 아니에요. 아주 깊이 졸았다 그랬어요.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요, 제자들이 졸다가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했겠죠. 높은 산에 오르다 보니까 체력도 소모되고 피곤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운동을 하셔야 돼요. 평소에 운동을 하셔야지 체력이 생기고 그래야지 또 영역이 생기고 우리가 또 승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중요한 순간에 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한 그런 모든 대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다 같이요. 진리는 분명하게 듣고 진리는 분명하게 들어야 됩니다. 똑똑히 들어야 됩니다. 그냥 희미하게 멍한 상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절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누구는 막 낙서하고 옆 사람하고 소곤소곤 이야기하고 문자하고 스마트폰 만지고 있고 이 생각 저런 생각 하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학생들은 성적이 달라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산에서 졸다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친 겁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발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 살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피곤하여 졸고 있습니다. 조시면 안 돼요. 주무시면 안 됩니다. 졸음, 잠, 특별히 영적인 영혼의 잠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 시간만 되면 막 졸음이 쏟아진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잠은 집에 가서 주무시고 밤에 주무셔야죠. 설교 시간에 자꾸 졸음이 밀려온다. 이걸 뭐라 그래요? 당황이라 그래요. 당황해지는 거예요. 졸고 있는데 옆 사람도 졸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슬픔이에요. 슬퍼요. 같이 졸아. 나는 그냥 조는데 옆 사람은 코를 골면서 졸아요. 이건 뭐예요? 무슨 킹? 쇼킹이야, 쇼킹. 그런 얘기 아니죠. 어느 교회 와 건축이 한창 중인데 건축하느라고 목사님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몸이 막 천근만근입니다. 가운까지 입었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묵상기도 찬송하고 사도신경하고 교동문하고 찬송하고 이제 대표기도가 막 합니다. 예배가 은혜스럽게 진행되는데 그 대표기도하는 시간에 강대상 뒤편에 앉아있던 목사님이 그냥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기도가 끝났는데도 목사님이 강단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성도님이 앞에 와서 목사님과 깨우는 거,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그냥 부시시 일어나갖고 나와서 그냥 축도하는 거예요. 축도. 나오자마자 두 손을 번쩍 들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축도를 하고 말했더니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참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지나치게 잠이 많다.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어느 뉴스 보니까 어느 나라는 그냥 잠드는 수면병이 있어요. 그것도 큰일 나죠. 그런 병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래서 졸음을 이기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은, 설교 시간은, 찬양 시간은 바로 은혜의 시간, 결단의 시간, 영광의 시간, 기쁨과 승리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세요. 변화산에서 초막을 짓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베드로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은혜 받았으면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뭐 하자고요? 내려가야 됩니다. 병들고 고통과 시험과 환난 중에 있는 영혼들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들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을 향하여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 은혜 받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제 7절 보세요. 7절. 우리 마가복음 9장 7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지금 보세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건 원치 않는, 달갑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그럴지언정 그 형편과 상황이 최악으로 나아갈지언정 말씀에 뭐하라? 순종하라. 예수님을 신뢰하라.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제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거죠. 지금 7절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시간도 마찬가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잘 듣는다는 것은 순종의 삶이에요.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앞세우는 것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예수님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거기서 우리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이 걱정, 근심이 가득해요. 두렵고 속상한 일들이 있어요. 너무 삶의 환경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소리를,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속삭입니다. 그래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마귀가 유혹하고 속삭여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들고 나를 동정하는 척하고 너의 경험과 너의 지혜를 믿으라고 마귀가 속삭인다니까요. 이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주님의 음성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아셔야 돼요. 양심의 소리요? 뭐 도덕의 소리요? 율법의 소리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것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음성만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용락, 자기, 갈성혼, 예수님의 그 가상칠언,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이 마지막 때를 2015년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 드린 말씀과 같이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상대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감동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우리의 자녀들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가요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낙심과 절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면서 순종하시면서 새해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요. 본문 8절 보세요. 8절에 뭐라 그러느냐.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요?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거쳤어요. 하늘의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지금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36절에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다 같이요.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지금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지언정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모세도 필요 없어요. 엘리야도 필요 없어요. 누구만 보여야 돼?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만. 왜요? 왜? Why?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인데 그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만 보이시는 새 2015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삶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며 쫓아가는 삶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그래서 우리는 2015년도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마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승리의 삶을 허락하시는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과 사람을,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실족합니다. 시험받아요. 상처받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 성도님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고 어머나 내가 믿었는데, 당신을 내가 믿었는데 나를 배반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상처받지 마세요. 사람을 믿지 마시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면은,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면은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야지 왜 세상 것만 보이면 되겠어요?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의심과 불평과 원망이 자꾸만 내 눈을 가리우려고 할 때, 그러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돼요. 그러면 내 삶은, 내 믿음 생활은 자꾸만 짜증나고 신경이 나고 교회 나오는 것이 막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회의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불신하고 살아가. 그러면 절대 은혜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제자들, 예수님만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그래야지 우리는 새해 승리할 수가 있어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누굴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 다 같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원,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심을 기억을 하시면서 늘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영육간의 복의 주인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으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시고 승리의 삶이 주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 복된 가정, 복된 부모, 형제, 자녀손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화산에서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신비한 체험을 한 제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세상으로 내려가서 고통, 아픔, 낙심, 절망,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고 고쳐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어떠한 가운데 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받은 은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소. 일어나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보여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바라보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 불평할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어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신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